이대식 목사님인데 그 연관으로 보시고, 그리고 5장 제가 5번째를 요셉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사실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후손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창세기 38장 26절과 44장 34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둘 무엇이 유익할까? 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하고의 관계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못 가게 했을 때 유다가 자기가 다시 남겠다고 했던 장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목숨을 버리리라. 유다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보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양적인 면에서 적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축복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그의 말을 살펴볼 때 주어가 우리 1인칭이고 중요한 것이 그들의 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뭐 이익될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의 생명이 중요해서 혹은 요셉을 긍휼하게 여겨서 그를 죽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인 혈육에 대한 살인을 하지 말자는 그의 의도는 요셉의 아니보다는 그로 인하여 그들이 받을 도덕적 비난과 신체적 이익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이익적인 관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의 아들 둘이 죽자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자신의 혈통 보전의 관점에서 그 당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형사 취급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며느리인 다말의 입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 유다는 관점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 즉 이웃에게 옮겨지는 일대천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지금 시대에 생각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시아버지 유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부정한 며느리를 불로에 살으라 그랬죠. 그래서 살으라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부정한 여인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말의 입장에 공감하게 되었고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셉의 이야기 중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신대원 시절에 38장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야기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초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성품이나 기질이 바뀌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맺게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성경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성품이나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적인 위치에 계심으로 인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입장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말과 같은 약자의 딱한 사정보다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평판에 누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권력이나 힘을 가진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다도 자신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된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다가 다말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한 것은 유다 자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유다를 통해 일하셨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가 쫓은 세상의 소욕들을 누르시고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국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4장의 말씀은 자신보다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해 베냐민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두려워하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다말 사건의 전후로 유다의 행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요셉이 없어지면 낙심한 아버지보다 자기가 얻게 될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의 걱정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다의 변화를 받아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통해서 만일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유다가 다말을 죽였다면, 예를 들어 가정해보면 그는 다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을 후손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말 거꾸로 보면 다말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유다의 신앙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궁금한 것이 다말이 단순히 유다의 신앙 때문에 성경에 등장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족보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라합과 루시인데 전부 이방인 여인들이죠.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믿음이 좋은 여인들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태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충성스러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말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저자는 다말을 라합이나 룻과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폐륜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다말이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말은 그 당시 풍습에 충실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30-40년까지는 결혼한 여인의 가장 큰 가치는 그 집안을 전속시키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다말도 자신이 결혼한 상황에서 두 남편이 죽으니 마지막 셀라를 통해 그 집안의 후손을 낳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인 유다의 잘못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절박한 선택을 한 것이 창녀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녀를 찾는 유다를 보면서 그의 호색적인 점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관점입니다. 유다가 찾은 창녀는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소속된 여인으로, 그 신전에 소속된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신과 합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전통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1세기까지 여러 지방에서 자주 언급될 정도로 보편화된 우상 숭배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그 창녀와 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관점은 유다가 그 당시. 근데 궁금한 게 네. 뒤에 다말을 찾는데 성녀를 찾는데 성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린내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네? 냄새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냄새?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냄새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냥 욕정에 따른 어떤 행동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거는 이것을 그런 욕정에 빠진, 물론 이제 성경은 솔직한 책이지만은, 근데 저는 이거를 그 당시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끈 관점으로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냄새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끼치게 되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있네요. 몇 절이에요? 네, 창세기 38장 23절이에요.
그 표현은 여기서 안 쓰는구나. 다른 데 쓰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나와. 개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담보물을 유다의 담보물을 주었는데 그 여인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 없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라고 해서 그냥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인식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만약에 신전 제사하고 관련된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것들 해당했다면 조금 이렇게 어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떠올랐어요.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를 또 방금 김경민 전사님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23장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만과의 관계도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축복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중요한 단서가 되며 그 중심이 바로 다말과의 관계였습니다. 본문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말이 유다보다 무엇이 옳았을까요? 다말이 바라본 것은 분명 유다 가문의 씨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창녀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수절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한 일은 모두 목숨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래서 다말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말의 행동이 옳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관점하고는 맞았다는 이야기죠. 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 다말의 그런 절박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랐겠죠. 그러나 분명 다말의 그런 절박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건, 그것도 그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는 사건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번에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의 신앙은 바뀌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말은 아합이나 롯에 못지않은 중요한 이방 여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것도 이제 좀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인 다말이 임신한 것이 불에 타 죽을 만한 죄인 것 같이 처녀가 잉태한 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수치고 죄였습니다. 그러나 의인인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요셉이 가만히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령이 나타나셔갖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한 건데 세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유다의 회개로 다말은 위대한 축복의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나태로 그 사실을 인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하시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